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소리는 뭔지 아시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저에게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것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어쩌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였던 그 노래와 그 찬양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께 아무 때나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기쁨과 전심으로 드리는 그 노래를 그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고 설레어 하며 들으실 줄 믿습니다. 네, 참 오랜만에 오늘 샤론 찬양대, 목이 메이네요. 샤론 찬양대 함께 찬양했는데요. 아까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함께 모이신 우리 찬양대 향하여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뉴페이스들도 보이죠? 네, 나가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살 때, 20살 때, 5년 전이죠. 20살 때 처음 들었던 CCM이 있었습니다. 5년 전이라는 말은 농담입니다. 여러분 웃으셔도 됩니다. 25은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이야 이제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싶은 찬양을 들을 수 있죠. 검색만 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노래,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회 찬양, CCM을 들으려면 CD나 테이프를 직접 샀어야 됐어요. 직접 알고 있는 걸 가서 이제 찾아서 사서 들었어야 됐죠. 한창 이제 노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을 지르는 곡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재미로 살던 저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그 시절 이제 저의 교회 안에서 저의 보컬 경쟁자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저보다 노래 조금 더 잘하는 그 형의 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거기 테이프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찬양을 이제 듣는데 뭐 듣나 보다. 얼마나 높은 노래길래 그러면서 듣는데 가사가 좀 신기했었어요. 가사의 내용이 이런 가사였습니다.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아직 아멘은 안 나오네요.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은 뒤로 하고요, 이 알 수 없는 가사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사의 내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기뻐하라 고난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고개가 끄덕여지시나요? 몇 분은 그러시네요. 네. 뭐 교회 안에서 몇 번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함께 이제 걸어왔는데 그 안에 많은 강사분들의 간증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해요. 뭐 고난은 축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죠.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라. 싸움이 치열할수록 기뻐하라. 자, 그때 당시에 저에게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이 이상한 찬양 가사를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첫 왕이 세워지기 직전, 그러니까 이제 왕정 통치 시대 이전에는 이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거든요. 사사기에 가장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면요, 저지거든요. 이게 번역하면 재판관, 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재판관인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이요, 그의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스렸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사무엘의 아들 2명에게 이제 사사의 자리를 물려줘요. 이제 너희들이 잘 다스려야 돼라고 하면서요. 어떤 일에 대한 선과 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당시 사사들, 저지먼트죠. 저지먼트를 잘 해야 되는 판관으로서의 이 사사로 임명된 사무엘의 2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인 사무엘만큼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2 아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 입속만 차려 뇌물을 받고는 법대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이런 것들을 보자 이제 이스라엘의 어른들, 그러니까 즉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죠. 장로님들이 젊은 이 두 판관 사사의 악행을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갈 수는 없으니 그 아들들의 아버지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얼핏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 이렇게 해서 타락했구나, 이렇게 그냥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의 이 요청 사항을 듣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전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두 아들의 아버지이죠. 자식을 기른 아버지이죠. 그런 사무엘에게 장로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디스한 거예요. 가정교육 어떻게 시킨 거예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사무엘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유,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권위가 있고 이전 사사였으니까 권위를 잔뜩 가지고 있고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장로들이 와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가정교육 어떻게 시킨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실까요? 기분이 나쁘겠죠. 왠지 변호하고도 싶은데 괘씸한 마음도 들 거예요. 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무엘은 이 장로들을 일단 물리치거나 자신에게 무례하게 말을 하고 있는 장로들을 자신의 갖고 있는 권위로 힘으로 눌러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장로들과의 이야기가 끝나고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요. 장로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무엘 입장에서 가장 기분이 나쁜 부분은 자신이 늙었다라고 말하는 부분, 당신의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이 자신과 같지 않다라고 폭로하는 이 부분이 가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 나 서운해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여, 지금 그들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드러난 치부와 뭉개진 자존심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정체성을 부여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이 요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되찾는 일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옳은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었던 것입니다. 네, 참 지도자이죠. 자, 여하튼 이제 이스라엘은요, 왕을 원하고 있어요. 왕이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의 기준이 있는데요, 그 왕의 그 기준이 뭐냐면요, 바로 다른 모든 나라처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한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면서, 이 말은 곧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왕을 원한 근거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어서예요. 출애굽 시절부터 갖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과 다스림으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인간 왕의 통치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강성해진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은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사무엘의 아들인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이 깽판을 치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이러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운 거죠.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반응들을 미루어 볼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인 장로들은요, 사사로 세워졌었던 사무엘 시대에도 사무엘을 향하여
왕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질문은 구약의 초기 역사에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이집트 애굽에서 번성하고요,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요, 몸의 눈으로 보는 현실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동시에 체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도 경험했단 말이에요. 온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죠. 막강한 이집트의 군사와 파라오 왕의 압제를 눈으로 봄과 동시에 10가지 재앙으로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보호받을 장치 하나 없는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돌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마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막강해 보이는 이 가나안의 많은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동시에 가나안 성을 7번 도는 믿음의 행위로도 그 구조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집트를 탈출해 가나안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강력해 보이는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의 왕. 지금 이전 사사인 사무엘 앞에 와서 인간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대신 가나안 국가들의 철기 문화와 왕권 통치가 더 합리적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요,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신 나간 겁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근데 이게요, 사실 허락이 아니고요, 저주이고 경고이고 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그 이스라엘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의 노동의 대가는 뺏길 거고요, 계속된 전쟁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샬롬, 평화는 깨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혹 후회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너희들을 평탄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모셔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다스려줄 왕,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이끌고 나가 싸워줄 왕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민족이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답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현실이에요.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요. 이방 나라 민족들이 힘 없어 보이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노려보면서 언제 저 땅을 잡아먹지 하면서 노려보는 그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릇된 재판관보다 더 훌륭한 인간 왕이 세워져야 이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세워져야 무시당하지 않고 평화가 지속되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인간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들을 생존시킨 분이 보이지 않는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지금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인간 왕을 요구하며 생존 욕구를 마음껏 뿜어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들의 이 모습을 보면 그냥 편하게 혀만 쯧쯧쯧 찰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생존을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쌓아야 할 스펙, 또 다른 사람들이 다 관심 갖고 건드리고 있는 주식과 비트코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내 모습, 게을리하면 결코 안 되는 인맥 쌓기와 줄타기, 점점 줄어드는 일자리와 내 한 몸 누일 공간조차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이 현실에 낙담하는 우리의 마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일같이 뒤처짐에 대한 불안함과 경쟁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생존 경쟁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국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뭘 어디까지 어떻게 맡기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목사님 입으로 얘기했는데, 하나님 왕인 건 알겠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맡겨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들, 옛날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예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위해 해가 지지 않도록 붙잡아 두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몸소 행하셨고요.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솟는 기적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면 그건 구약 시대와는 좀 다른 방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 생존이 척박한 땅에서.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요, 내부적 갈등과 외부의 핍박이 공존하던 시기였습니다. 하나하나 다 비유할 수는 없지만 내적으로도 교회의 갈등이 첨예하고 세상적으로도 교회의 설곳이 점점 이뤄져 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있었던, 그래서 그 어느 곳에도 기댈 곳 없이 불안했던 상황에 놓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요, 갈등이 가득하고 또 핍박이 첨예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눈길을 돌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바꾸지 마시고 그 앞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의 편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자, 이 부분을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요,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발음이 이상하죠? 네, 제가 영문과인 건 비밀입니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돼 있어요. 직역하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heart, 심장을 잃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심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나를 숨막히게 하고 턱 밑까지 옥죄어오는 이 압박감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된 하루와 노동에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피폐해지고 낡아져도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왕을 따라가지 않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이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직하면서도 확고한 전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심장을 잃지 않는 것,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내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그 가치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생존 경쟁에서 내가 얼마나 뒤처질지 눈에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심장과 복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나를 어떻게든 무릎 꿇리게 하려는 세상의 그 힘 앞에 잠깐 넘어질 수 있으나 결국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다시 일어나서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단 1이라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희망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약에 우리가 찾는다, 그럴 경우에 우리의 무릎은 결국 그 1로 인해서 다시 꺾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찾아야 합니다. 진정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호의를 기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꽤 크고 아주 완벽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삶은 결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계좌의 잔고도, 나를 인정해주는 권위도, 나를 걷게 만드는 건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찾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낙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심장을 잃지 않는 것, 세상의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무기력하게 엎드려지지 않는 것, 나의 몸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며 갖은 고난과 고생을 겪지만 나의 속사람, 나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였다라고 굳게 믿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어리석고 멍청하며 이상주의적인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도 기어이 다시 우리의 지친 무릎을 일으켜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희는 개화산 아래에 있는 영신교회이지 개화산 속에 있는 영신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지만 아주 중요한 교회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득도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현실 속에서 등장합니다. 그런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 영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 믿음을 안고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에 함께 보았던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세상 속에 시험이 넘쳐도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무리 치열해도 싸워야 할 이 싸움, 나 홀로 싸우는 듯해. 모두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 주의 천사 내게 다가와 내 처진 어깨 어루만지시네. 피곤한 무릎 일으켜 세우고 독수리같이 다시 날아오르게 새 힘 주시
기뻐하라 고난도 할수록 기뻐하라 싸움 치열할수록 넘치는 내 주님의 위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세상의 왕으로 여겨지는 돈과 명예를 쫓아서 더 독해지고 더 야비해지더라도 안락을 추구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쫓아 어쩌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도 따르려 하지 않는 그 일상의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그 일상에서 신앙을 굳게 잡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의 무릎을 꿇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의 마음을 잃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나는 근심할 일들이 많으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두 손 들고 라는 찬양입니다.